오늘 다윗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좀 없고 허황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탁상공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완벽한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 건강한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기준을 놓고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와보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모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목회지, 세상의 어느 교회도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참 많습니까? 정치는 항상 답답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분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면 더 잘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면 더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100% 신앙적인 판단으로만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이 뇌물 주는 거 옳지 않잖아요. 뇌물 그러면 좋지 않은 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 가운데 선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뇌물이고 어디까지가 선물이겠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100% 완벽하게 세금을 다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또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10의 1조가 되지 않으면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악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요. 왜? 그에게도 죄가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좋은 측면을 많이 보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 번 봤지만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정말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쯤 되었으면 사울도 다윗의 충심을 알았으니까 내가 됐다. 다윗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상황이 반전되어야
그래도 괜찮을 텐데. 설교하는 제 입장으로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겁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더니 다 변화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설교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에게는 초지일관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돌아갔다가는 다시 다윗에게 찾아오고 돌아갔다는 다시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꾸 목숨을 노립니다. 이런 일들이 수년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급기야 다윗과 그 일행이 유다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급기야 사울이 그곳을 떠나요. 앞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잘 참았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인내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 가서는 안 되는 곳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자기가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다시 살아나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다윗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충성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목사가 싫다고 절에 가는 거하고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싫으면 목사만 안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싫어서 하나님이 명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은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랜 고난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고난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가 없고 잔매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친 거예요. 피곤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이상 다윗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습격해 올지 모르니까 늘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아니, 늘 전투복 입장으로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유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지속이 되자 다윗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지쳐갔어요. 다윗 정도 되니까 이만큼 버텼죠. 사울의 집요함, 광야 생활의 고달픔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찾아오면서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던 그 믿음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가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온 나라의 우상이 득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몰락했습니다. 그때 홀로 그 아합 왕과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과 혼자 고독한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승리는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1대 850의 싸움을 벌여서 승리를 했던 놀라운 싸움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를 한 다음에 그런 기세라면, 그리고 이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벌어진 다음에 이 아합 왕의 여인이 이세벨이거든요.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아합 왕은 그냥 놀래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일 내가 당장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딱 들리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엘리야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혼자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시골로 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피곤해 지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예전 모습을 알던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한 목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의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큰 싸움을 벌이고 또 너무 지쳐가지고 두려워서 지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졌다. 천사가 왔다. 그러면서 그곳이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휴식의 장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지쳐서 혹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족해서 내가 망연자실 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죽었느냐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마음 다 한다고. 자, 네가 지금 힘들고 피곤해서 그래서 그런데 먹으라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뭐라 했어?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그동안 다윗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동안 병석에서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기간 어려워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사람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들이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그 정답을 그냥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늘 정답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죄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생각보다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자리에서, 그것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다윗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만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이번에는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기스도 다윗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오랜 적대 관계인데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이겼던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다윗과 사울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도움을 준다면 이 다윗의 군사력을 잘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곳에서 아기스를 위해서 싸움을 해주는 척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 하나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에서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왕이시여, 내가 왔지만 왕하고 저하고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저 변방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그곳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하고 이 아기스하고 치밀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의 군대를 예의주시합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가 잘 해주는 척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다윗이 그 변방에 있는 오랜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그런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윗이 공격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얻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기스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다윗하고 이스라엘하고 건널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넜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적이 됐으니까 다윗은 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목숨을 연명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비록 다윗의 모습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만큼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일도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순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맞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양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 회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겨우 얻게 된 일자리인데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그냥 박차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자니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등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건 하나를 버려야 되고, 그런 모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가려서 받고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다. 그렇게 선택했는데도 아파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싱가포르를 오늘날처럼 깨끗한 부국으로 만든 리칸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알려집니다. 한 번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친구이면서 고위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적으로 리칸유를 찾아와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리칸유가 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를 악물고 친구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여론의 조롱과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버립니다. 나라를 통치하다가 친구를 죽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내가 친구를 죽인 거예요. 훗날 리칸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뇌물로 받은 돈에 비하면 그가 우리나라에 벌어준 돈은 수백 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나라가 어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국가 전체를 고민하는 지도자의 고민인데, 그가 그런 고민을 누가 알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이론가들은 위험합니다. 한쪽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은 늘 미숙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교회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반대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목사가 돼서 이 교회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전 세계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학자들의 고민을 모를 때가 많아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너무 쉽게 정지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꾀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세상이 저렇게 악한데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양 같은 거예요. 어찌할까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비둘기같이 순결해서만은 안 된다. 때로는 뱀처럼 냉정하고 차가울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냉정하고 차갑기만 해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수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이 균형 잡힌 영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가도 정말 이 어려운 일이 많은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깨어있읍시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런 게 우리 모든 삶의 현실인데, 셋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그가 광야의 굴속이나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이 탁월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그가 광야 속에서 유지했는데, 그런데 블레셋으로 다윗이 들어간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는데 여호와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시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가 블레셋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를 삽니까? 1년 4개월 동안 한 편의 시도 없어요. 뭘 말합니까? 블레셋에 갔는데 몸은 편한 거예요. 마음은 편한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신나서 이겼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편안한 곳과 편리한 삶을 찾아가지만, 일단 편안해지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지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윗이 거기 갔다 다시 돌아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퍼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목회자니까 항상 성경을 보고 항상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내가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 이보게,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질 않아.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마음이 없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슬픈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다윗을 보고도 훗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완벽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한 목사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원이가 좀 고학년이 올라가니까 공부가 좀 어려워졌어요. 산수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 딸 얘기하니까 떨려가지고 제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엄마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도와만 주는 거예요. 원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닌데 나누기 하는데 그게 얘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풀다가 안 돼요. 그럼 좀 도와주고 풀다가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9시가 넘어 10시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조용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소은이하고 엄마하고 끌어가지고 엄마가 소은이 등을 톡톡톡톡 뜯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왠가 상황을 봤더니 얘가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아내가 애를 꼭 끌어 안아주고 토닥토닥 떨어지면서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공부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공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됐어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넘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요. 어려워요. 내 마음같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것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칵 안아주시고 등을 또다드리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조금 더 성숙한 과정이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처음이라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고 실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십시오.